우리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4강 나갈 차례죠.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렀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에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셨죠? 자, 2번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계시, 특히 성경.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부속주이신 하나님,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주로 기도를 통해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주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어떤 강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먼저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느낌이 아닌지를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통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가진 재능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길을 강제로라도 막으십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자, 하나님의 뜻이면 잘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희한하게 알게 하는 역사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느낀 거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열어가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등이 있으면 그 등에 있는 그 부분은 환하잖아요. 그게 환하기 때문에 그 환한 것을 보면 그 앞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럼 희한하게 빛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앞이 이렇게 보여요. 더 크게 순종하면 더 멀리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알게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기도 굳이 안 받아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면 기도할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알려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이며 인적이며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 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셨죠? 하나님은 미리 앞서 우리를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투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을 제비 뽑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체념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자연법칙이나 사람의 노력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부자나 학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노력이 없으면 부자나 학자가 될 수 없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체념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기신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학자나 부자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요만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거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뜻은.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요만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순종하잖아요. 요만큼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대충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신기하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뜻을 보여주지 않아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아셨죠? 하나님은 뜻을 자꾸 하나님 마음을 열어준다. 사람끼리 그러잖아요. 나는 한 번에 사람들한테 마음 열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교제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되게 되어 있다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삶에 갖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은 구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집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만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강한 의욕과 기쁨, 자기가 가진 재능,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다른 사람의 생각 등을 종합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갖고 이렇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데 하나님 뜻이 가장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 하나님 뜻은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사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 형제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내 삶의 현장인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죠? 우리 또 부교육자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사랑하잖아. 희한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거든.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권사님처럼 이렇게 찬양 이렇게 팀처럼 구성돼서 하나님께 사용되듯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것의 출발은 사실은 나 자신이야. 아까도 강의했던 오전에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용서해야 돼.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 현장은 소중하니까.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나지만 옆에 사람이지만 나중에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까지 보여주면서 점점점 크게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피나는 저와의 순종이 있었다니까. 3명을 앉혀놓고 이력서 내라고 해서 이력서까지 내가면서 그 7시간을 달려가면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다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작은 것에 순종하면 점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더 크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준 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